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과 함께 고통의 선물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히브리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9절과 10절은 두 가지의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고난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다른 말로 기프트,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한 죽음의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자, 우리의 구세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되시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 The Author of Salvation이 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육체를 입혀서 역사의 구체적인 시간에 보내시고 서기 33년까지 구체적인 장소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에서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오셔서 사역하셨던 이 역사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가 느끼는 고통과 그 고난을 그분 자신이 몸으로서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인생의 이 고통과 고난을 그분 스스로가 철저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느끼시고 그분이 이해하시고 함께 슬퍼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회복해 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처럼 인생의 고통, 고난, 절망, 시련, 슬픔을 당하시고 또한 고통과 고난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 스스로가 예수께 울부짖어 간구하면서 간절히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괴로움과 고통과 고난 속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이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이 절망의 메시지가 우리의 구원의 그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구석구석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0장 17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런데 어째서 이 고통과 고난, 피하고 싶은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이 선물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우리 각자는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리스폰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행동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승리와 실패, 패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되면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느 나라 못지 않게 고통을 피하는데 수억의 달러의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 진통제는 연간 630억 달러에 달하는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고통을 줄여준다는, 그 통증을 없애준다는 광고를 보면은 한국말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어요. 통증을 느낄 틈이 1시간도 없습니다. 통증을 느낄 틈이 전혀 없어요. 고통이라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분이 폴 브랜드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런던을 폭격했을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런던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 폭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육체적인 고통은 끊일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나중에 그 런던의 대공습을 겪은 런던 사람들 가운데 60%가 그때를 가장 자기 인생에서 행복하던 때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고귀하고 정말로 갖고 싶어하는 선물이 고통이라고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인 것입니다. 폴 브랜드 박사는 한센병 그 전문 의사인데, 그는 자신을 고통을 찾기 위한 전문 노비스트라라고 자기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고통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수백 번 기도한다고 합니다. 고통이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고난, 고통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고통을 다르게 해석하고 그 고통에 대처할 수 있고, 그리고 고통을 승리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기에 고통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대표적인 인물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고통의 모델로, 그리고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경외하는 모델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스토리를 잘 알고 있다시피 그 사단의 시기로 욥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이 겪은 그 고통과 고난은 우리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크게 5가지의 그 캐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한 관계의 고통이 있습니다. 정신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욥은 경제적으로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 고통으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고,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관계의 고통으로는 사랑하는 부인마저 떠나갔습니다.
육체의 고통으로는 온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손으로 긁어도 시원치가 않아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고통으로는 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한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탄도 더 이상 고통과 고난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무명의 배우였다가 스타가 된 실버스타 스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를 일약 대스타로 만든 영화가 로키입니다. 아시죠? 그가 직접 주연한 이 로키, 대단한 성공, 아주 흥행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땄습니다. 이 로키라고 하는 이 스포츠 영화가 좀 다른 점이 있죠. 주인공이 로키가 15라운드의 아주 혈투 난투극을 끝난 뒤에도 자신이 이겼는지 졌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단지 무족의 챔피언을 상대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게 그저 자랑스러울 뿐입니다. 이런 도전자 로키의 순수한 열정이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케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영화 로키의 마지막 장면인 15라운드의 사투 끝에 기진맥진한 챔피언이 아주 머리를 흔들면서 영어로 이렇게 말하죠. Ain't gonna be no rematch.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다시는 너와 붙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고통과 고난 속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우리의 대적 원수마귀 사단도 두 손을 들고 다시는 너와 한바탕 붙고 싶지 않다. 너를 괴롭히지 않으마 아따 즐기구만. 그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고통은 나의 고통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고통, 고난,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받은 삶의 그 고통과 고난과 힘든 상황이 그 누군가에게 희망의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린 사람들, 젊은 분들, 청소년들에게 그가 어떻게 살든 간에 항상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제가 가르친 중학생 중에 제가 대학교 때 중학교 교사로 중등부 교사로 지낼 때 그 중에 한 학생이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필리핀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인생의 목사가 되는데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자기가 중학교 때 2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가 나중에 목사가 된 배경에 보니까 거기에 제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읽어봤더니 저도 고백할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굉장히 무슨 인텔리전트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앞으로 꿈이 뭐냐고 생활기록부에 보면은 사업한다고 기록했어요. 다들 거기 보면 대학 진학이라고 쓰는데 저는 비즈니스 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그 대학 등록금 4년 들어갈 돈이면은 그 돈 세이브해서 장사를 하면은 재벌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말경에 제가 공부에도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때부터 사실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오늘도 공부하고 내일도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공부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중등부 학생들에게 공부에도 또 다른 가치와 보람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근데 마치 저와 같은 처지에 있던 그 학생이 제 이야기를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도 진학하고 대학원도 진학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되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고백을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겪은 인생의 고통, 어떤 험난한 세월도 더 이상 저에게 어떤 험난한 세월을 살았는지는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저 다만 성경의 말씀대로 사춘기를 험악하게 보냈습니다. 그러한 삶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고통과 고난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성공과 승리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창립 92주년을 맞이하면서 케냐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선숙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우리 연합감리교에서 파송한 필리핀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널스 출신으로서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몇 해 전에 은퇴를 했어요. 그런데 이 미국에서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다시 필리핀으로 가셔서 현재 필리핀 그 땀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게릴라들이 있는 열악한 오촌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재작년인가 이메일을 하나 보내줘서 참 읽어봤는데 굉장히 도전을 주고 참 가슴 뭉클하게 하는 이메일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써보냈어요. 한 가지 알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 자신을 위한 경제적 도움은 절대로 요청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유괴를 당해도 선교사는 몸값을 주며 타협하지 않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는 헌신이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기다릴 뿐입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간절한 부탁은 기도입니다. 이 김선숙 선교사의 결단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고통과 고난이 내게 닥칠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우리는 울부짖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은 우리는 또 다른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될 것입니다. 감격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째서 나와 같은 사람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존귀한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할 수 없도다. 이것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한 승리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믿으시고 삶의 승리로 변화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삶의 고통과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면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담대하게 맞서서 고난을 뚫고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우리가 겪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 세상에 소망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